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그늘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블 블레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퇴행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데, 과거에 지나왔던 그런 삶의 어떤 부분을 다시 이게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저귀도 다 띄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뭐 여러 일들 다 띄게 넘어갔는데 둘째 혹은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울기 시작하고 다시 바지에 실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보고, 자기 동생을 보고 부럽고 마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믿음과 영적인 퇴행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큰 은혜와 혹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는 저렇지 않은데, 내 모습은 저렇지 않은데 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그렇게 한번 내가 생각하고 놓치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막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어떤 주일 성수나 혹은 어떤 헌금의 문제나 믿음의 고백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시간의 문제나 이런 거 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넘지 못했나? 내가 여전히 이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인가? 나는 관계는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퇴행 현상, 이거 우리 시험에 들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더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단 한마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에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가 벅벅 긁으면서 가렵고 힘들고 질고를 겪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믿었던 대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됐던 계기를 본다면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온 바로 다음 절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어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고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릴 때에는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됐을 때, 비춰지게 됐을 때, 혹은 같이 잣대를 대듯이 비교하게 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힘들게 되니까 처음에 영적인 퇴행 현상으로 확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는, 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가 스스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으로 당하게 될 때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가 오늘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 오게 할 거다, 아합 찾아가라, 오바댜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나 아합 만나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어이없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당신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아합에게 간 사이에 당신이 딴 데 가서 아합이 내게 징계하고 분노하게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말로써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말씀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지 못하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 말 앞에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이 나에게 아합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전달한 간사에 당신이 딴 데 간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아닙니까?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왕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작 그의 마음속에 지금 그의 형태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냥 다 좋다, 우리의 믿음대로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냐 정상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자 잣대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하냐를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던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뢰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가.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의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다랗게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제가 여러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기는 해도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제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다른 사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지를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이 될 때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버젓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내 안에 그런 게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 평가가 아주 인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런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면 그러면 저의 평가는 거의 분노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죠.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도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저 사람. 뒤에서 어떤 흉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마음을 어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통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슬쩍슬쩍 드러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의 정체는 사실 그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분은 창녀들과 빈민굴에서 사역했던,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술 먹는 사람이, 술 주정뱅이가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순순히 자기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돈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고 노름하고 있고 막 그런 정도이고, 저녁 예배를 할 때 거리의 여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술 먹고 이런 남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려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뻗어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선교냐, 너 위선자 아니냐, 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도 11번 믿는 수밖에 없네. 또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들을 믿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찔려 죽으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지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가와 토요이코 목사님의 사역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면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주정뱅이이거나 그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거나 가난하거나 거짓말장애이거나 연약하거나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다른 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화내거나 핍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교회에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어려운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로 주목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합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을 행간을 읽어보면 지금 가뭄이 들어서 아합이 물 근원을 찾고 있는데 그 물 근원을 찾을 때에 또 다른 동력자로 또 다른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해야 될 만한 일을 그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오바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그 옆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가 안 가본 민족이 없고 그런 지역이 없고 안 가본 나라가 없고 봤냐 엘리야?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못 봤냐? 맹세해라 라고 채근할 정도로 집요하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걸 오바댜는 바로 옆에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아합을 너무 잘 알다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잘 압니다. 그의 식과 그의 방법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합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똑같은 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아합이 얼마나 엄청난 흉계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속에 악의를 갖고 있는가, 내가 너무 잘한다, 내가 너무 잘한다, 바로 옆에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잘 안다,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쫄딱 망한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더 커다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합을 가까이 할수록, 더군다나 오바댜는 나름 아합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다면, 아합의 옆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옆에서 잘 보았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의 근저에는 내가 아합 너무 잘한다, 내가 이 세상의 방식을 너무 잘한다, 이거 안 된다, 이러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방법이 생기고
돈을 버는 방식이나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식이나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갔던 일정 부분들에서 우리도 모르게 틈이 있고, 그 틈이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아 보이고, 우리가 붙잡았던 연줄과 우연과 혹은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있게 하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사람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행하였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의 심령이 그게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요즘 성경 통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시편 77편 6절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이면 나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기게 되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인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처지를 잃으셨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픈 거, 하나님 내 과거가 그렇게 아프고 쓰렸던 거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질문인데, 시편 기자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게 될 때 10절 말씀에,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붙잡기보다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분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약해진 거야.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일 텐데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세상의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대통령 임기를 할 때보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세계 분쟁 지역에 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일, 여러 일들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만, 2015년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8월에 자신이 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은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때에 이분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89세, 90세에 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암세포가 이미 뇌와 여러 장기에 퍼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상 사형 선고 아니겠습니까? 50이 아니고 90에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평온히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지난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사흘이 지난 주일에 자기가 30년 동안 섬기던 교회학교 강단에 서서 사랑과 용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용기에 대해서 밝히고 알려준 것이죠. 근데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나 이제 암 걸려서 죽는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7개월 만에 그 사이에 항암 치료도 받고 여러 번 그런 치료 과정들이 있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사람들한테 하게 됐는데 7개월 만에 자신이 암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나 이제 암 두렵지 않다고. 더는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고 치료 종료 사실을 밝혔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까지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삶의 역경들, 그게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러면 망해.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었던 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정말 아픈 거고 힘든 거고, 우리가 사실 세상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바댜와 엘리야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꼬를 하나 열어주시는데, 이 관계 문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고 해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방향 하나, 한 걸음만이라도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1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오바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오바댜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말했을 때 내가 그렇게 엘리야 당신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딴 곳으로 옮기면 나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 엘리야가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바댜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엘리야가 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오바댜가 지금 아합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누리고 있는 두려움, 혹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믿음을 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돌파구로 쓰시고자 할 때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고 믿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끝난 거 아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인데 니네들이 뭐라 이야기할 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세워지든 무너지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를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나 우리의 교제권 관계 가운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왔을 때나 어느 순간에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인가? 이게 딱 망하는 길인데, 이게 딱 왕따 당하는 비결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방법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도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딱 망하게 하는 길인데, 이래서 대학 못 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래서 직장 취직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영표 선수의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축구에 빠진 이유가 드리블 때문이었답니다. 드리블이 뭐냐면 축구공을 축구 선수가 이렇게 혼자 몰고 가는 걸 드리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환상적이었냐면 수비수를 이렇게 따돌릴 때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 진짜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운동은 아래 것들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운동을 미워하기 때문에 축구 막 너무 싫고, 저 구기 종목은 다 무서워합니다. 혼자 이렇게 뛰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막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막 무서워해요. 막 그런데 뭐 축구 이렇게 통쾌하게 제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흠뻑 빠졌을 때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못했대요. 자기가 그냥 잘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게임 혼자서 또르르 끌고 갔다가 공 차가지고 넣고 와 혼자 좋아하고 이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지쳐가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축구를 점점 알아갈수록 축구를 잘하는 것은 패스를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keep the ball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keep the ball, keep the ball. 그러니까 공 지켜라, 공을 지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처음에 이 말의 진짜 뜻이 내가 오랫동안 이거 뺏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의미가 뭐냐면 네가 공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이 이거 공을 지킬 수 있도록 너 빨리 패스해라 이런 뜻이래요. 너 빨리 패스해서 우리 팀이 공을 계속 점유하자. keep the ball. 이 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해라. 이런 너 빨리 패스해 이런 말이 keep the ball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공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팀으로부터. 축구는 22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90분 동안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밖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22명이 90분 동안 뛰니까 2분 한 30 정도 공을 갖고 있는 게 일상적인데 산술적으로 나누면, 근데 한 선수가 나 혼자 50분 갖고 있으려고 막 하고 30분 갖고 있으려고 하면 본인도 지쳐서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경기 반드시 필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일수록 패스가 최고의 선택임을 알더라. 드리블이 패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판단되는 마지막 순간이 있더라. 내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람들이 이렇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 두렵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함께 동력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배신도 할 수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핵심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일으키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능력이고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흔들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될 때는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쟤는 왜 절대 안 변하는 거야? 변하긴 할까? 직장에서 이미 왜 저 사람은 고가가 잘 나오는 거지?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데 너 고가잖아. 아무것도 안 보나? 옆집에 가게가 왜 잘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러 번 화가 나고 힘들고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한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미 우리 삶에서 막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나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에 나오는 숯불사랑이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자와 순애라는 가까운 친구 둘이 있었는데 너무 친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이 경자가 먼저 결혼한 후에 남편이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 순애가 한국에서 삶이 너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계모 밑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경자한테 계속 편지도 보내고 너 어때 잘 살아 이렇게 보내고 주고받다가 초청해 줬어요. 너 미국에 와라. 그래서 순애가 경자가 보내준 것 때문에 미국에 갔어요. 근데 미국에 있다 보면 그 비자 체류 기간이 있거든요. 체류 기간이 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런데 돌아와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고 맞아준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불법 체류를 했어요. 그 불법 체류가 오래되면 잡히는 순간 강제 출국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름 지혜를 낸다는 게 뭐였냐면 영주권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그 영주권 하는 방법으로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와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서류를 꾸미고 순애가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해서 영주권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둘은 이미 영주권이 있는데 자기 친구 순애한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영주권이 있으니까 남편도 있으니까 둘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그리고 갈라서서 순애랑 결혼하면 이 순애도 영주권 얻게 되니까, 친한 친구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진짜 믿었던 거죠. 배신하겠어라고. 남편도 믿고 순애도 믿고. 그런데 실제로 이 둘이 그렇게 서류로 이혼하고 나서 순애랑 진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에서. 믿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패닉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여성 혼자서 뭐 언어를 엄청 준비하고 한 거 아니면 미국에서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 무슨 잡을 얻길 수 있나, 뭐 어려운 생활이 있게 됐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도 큰데 갈 곳이 없었는데,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미국 사람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미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 미국 남자분이 청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아주 부자였답니다, 이 남자분이. 근데 그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녀의 전 남편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가로챘던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느 날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둘 다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되었답니다. 입만 이렇게 살아있는 정도로. 근데 그녀의 전 남편은 그래도 돌봐줄 사람이 미국엔 없지만 한국에 있어서 한국의 친지들을 데려갔는데, 그런데 자기 친구 순애는 그냥 버려져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 경자가 친구한테 가서 내가 너 돌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돌봐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의 인내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들 할 수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왜? 그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서 내게 이런 사람을 두신 거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 바꾸지 못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온전히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믿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들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